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전도합시다. 복음 전합시다. 네. 오늘 말씀은 내 안에 있는 큰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해방 이후에 우리 민족이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면 아마 김구 선생일 겁니다. 그가 돌아가신 지는 오래되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분을 존경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일까요? 물론 기독교인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이유는 아닙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민족주의자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연설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너의 소원이 무엇인가? 라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저의 소원은 오직 대한의 독립입니다. 라고 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인가? 라고 물으시면 나는 또다시 우리나라의 독립입니다. 라고 답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인가? 라고 3번을 물으셔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 저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완전한 자주 독립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분은 민족애가 넘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의 모습에 이런 민족애가 있는 거예요.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바울이 2가지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2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근심과 고통이 있다. 근심과 고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단어에 수식어가 붙어서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동족에 대한 바울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고통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니라 참말이다. 그리고 이것은 내 양심이 지금 증거하고 있다. 그리고 성령께서도 증언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을까? 내가 민족을 생각하면 마음에 근심과 고통이 있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걸 더 설명하기 위해서 거짓말이 아니고 참말이고 성령이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한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은 같은 민족이면서도 바울을 심히 학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당한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이런 고통을 당했을까요? 바로 유대인들에게 이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유대인에게 맞았고 태장으로 때린 자도 유대인이고 감옥에 가둔 자도 유대인이고 그를 죽이겠다고 예루살렘에서 소동을 피운 자들도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동족으로부터 아주 극심한 해를 받았던 자예요. 그렇다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자기를 그렇게 괴롭힌 유대인, 그 동족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할 마음이 없을 텐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울은 이런 동족을 생각하면 마음에 큰 근심과 고통이 있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동족에 대한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참말을 아니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고백하고 있어요. 또 3절에도 보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랬어요. 여기 골육 친척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부모 형제일까요? 큰아버지, 고모, 이모, 삼촌 이런 친족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여기서 골육 친척은 바로 자기를 그렇게 핍박했던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가까운 이모, 고모, 삼촌, 큰아버지 이런 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포함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협박하고 위협하는 저 북한의 동포들까지를 다 포함해서 골육 친척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이 동족에 대해서 그렇게도 아프게 느꼈을까? 자신을 그토록 괴롭히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던 동족에 대해서 왜 그렇게 아파하며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받은 사랑이 너무 크고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고통이 더 큰 거예요. 바울이 받은 사랑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는지 모릅니다. 또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바울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그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사랑이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을 뿐 아니라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기쁘고 자랑스럽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모든 은혜를, 이 놀라운 구원을 자기의 동족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유명한 전도자 찰스 피니가 어느 날 시카고를 방문하였다가 교차로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라서 갑자기 눈물을 왈칵 쏟아냈어요. 동행했던 사람이 아니 왜 목사님 우세요? 그러자 피니 목사는 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지 않소.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고 있지 않소. 그러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오늘 바울이 고통하는 것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프다 못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더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인 거예요. 로마서 9장 4절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그 많은 믿음의 조상들, 그들도 유대인들의 것이고 또 육신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들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8가지가 이스라엘이 받은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어느 민족이 이런 놀라운 약속과 축복과 특권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인데 저들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을 저들이 모르니 바울이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그 마음에 큰 고통이 찾아오는지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 못하고 기회를 놓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만큼은 구원받을 특혜와 기회를 더 풍성히 가지고 있는데 저들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은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배척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선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 그것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랬어요. 여기 저주를 받는다는 말은 이건 그냥 아주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이 저주라는 말, 아나테마라는 헬라어는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구약의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리고성에 남녀노소 생명이 있는 것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불태워서 제물로 삼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도 남기지 말고 깨끗이 소멸시켜라. 이 말이 바로 아나테마라는 거예요. 아나테마.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어느 위치에다 갖다 놓고 있어요. 내가 여리고 성이 완전히 불타 번제물이 되는 것처럼 내 동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나를 제물로 드리겠다. 이것이 바울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따르는 고통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울과 같은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보니,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나의 가까운 친척 골육에 대해서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이. 제가 부산에 있을 때 동료 목사님이 선교사로 나가려고 수년간 훈련을 받고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요.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끝나고 막 떠나려고 교회에 허락을 받고 파송을 받기 위해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떠날 준비가 됐으니까 저를 선교사로 파송해 주세요. 그러자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런데 아버지는 전도하셨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자 말문이 콱 막혀버린 거예요. 아버지는 전도하셨습니까?
말문이 칵 막혀버렸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니요, 아직 교회 나오지 않으십니다만, 그러자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럼 아버지부터 전도해 보세요. 저 멀리 인도네시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 아버지를 전도하지 못하고 어떻게 선교하러 가겠습니까? 아버지부터 전도해 보세요. 그래서 그가 당장 떠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매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강단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이 새벽 기도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통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데 아버지를 좀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1년을 기도하던 중에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교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면서 선교지로 떠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날 구원하신 은혜, 하나님께서 날 선택하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은혜의 감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마음에 일어나는 고통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을 생각하면서 깊은 고통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직장을 잃거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질 때, 그리고 몹시 외로울 때에는 고통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 길을 잃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고통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아직도 한국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너무나 적은 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는 것에 마음에 고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 누구를 생각하면 고통이 일어나는가? 저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유다 민족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큰 고통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아직 하나님께 나오지 못한 내 동족을 위해 기도하며 인도하는 고통이 있게 하시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